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인데요. 먼저 본문의 첫 절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척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또 이 헤롯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벳세다라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해봐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또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적한, 사람도 많이 없는 황량한 땅인 빈들로 가고자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그 헤롯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부담스럽고 또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한적한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에는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수월할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마 헤롯 왕은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마찰 또는 고난을 감수하시게 된다면 십자가 사역 이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야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빈들로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와 14절을 보시면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인 벳세다로 향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먼저 그 벳세다라는 곳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리 중에 몇 명에게 우리가 갈 곳이 벳세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능성은 이 갈릴리 호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탄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이 길목이면 대충 벳세다로 가겠다 이렇게 짐작해서 먼저 거기에 도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떠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쫓아가기 위해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걸어서 거기에 먼저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편하게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들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걸어서까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곳에 먼저 갔었던 것일까요?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 가운데는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른 누군가도 그러했듯이 그들도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시점상, 즉 헤롯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이 시점상으로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그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버전을 보게 되면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상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헤롯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모습이 극대화돼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에 돌아가 보게 되면 26절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또 그 빵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또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아오게 돼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행한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내가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빵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꼭 점검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찾고 또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점검해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위, 생명, 그러한 것들을 뒤로 두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분을 쫓고 찾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아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육신적 필요에 우리가 목을 매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한 후에 내 삶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한 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안 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쫓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와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조그만 힘든 일이 와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쫓고 찾고 따르고 있는 그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빈들 그 벳세다까지 힘들게 쫓아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다 보니까 금방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바로 그 벳세다라는 곳이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웠던 황량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15절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각자 흩어지게 해서 인근 마을에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이성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신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예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가 며칠인데 예수님 이미 사정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는 거 이미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다시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게 되면 5절 6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도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면 될까? 이렇게 명령하시고 물어보신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런 대답은 아마도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과 가장 인간적인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등장하죠.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만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삶 속의 문제 가운데 직면해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본문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묵상하시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인간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에 포커스를 두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15절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한 끼를 굶는다 그래서 굶어 죽는 절체절명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무리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각자 그 음식들을, 그 저녁을 해결하게 해도 전혀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여기 있게 해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신 그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게 되면요,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공짜 빵 맛을 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선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다, 즉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다.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이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만나 사건을 들먹이면서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만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딱 먹을 만치만 수확해서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은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참된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데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 땅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물론 이 말씀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즉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그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왜 쫓으십니까? 왜 찾으십니까? 왜 따라가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만큼, 또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왜 쫓고 왜 따르고 왜 찾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그분을 쫓고 따르고 찾고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 생명을 뒷전으로 놓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쫓고 따르고 찾아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